상하게 하리 강하게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로맨 시스템 날기세 로맨 시스템 날기세 하나씩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을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을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을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을 상하게 하리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오신 영이신 하나님께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일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백의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걱정과 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힘쓰기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미혹당한 것은 없었는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었던 그런 나의 선택과 말과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제가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시간 계속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등불을 들고 늘 껴있는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는지, 하면 주 앞에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나의 예복을 더럽혔던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졌던 정말 바이러스에 오염듯이 오염된 나의 심령이 있다면 저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깨끗게 하심을 의지하오니 주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고백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한마음머리통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하셨으니 시간도 주님의 임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하는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구주의 사랑 찬양 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 은혜. 자격 없는 죄된 나를 대속하신 주 할 수 없는 사랑
얻으시고 날 자녀 삼으셨네. 날 선택한 주의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찬양하게 하시니 긴 능력을 행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리.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나 주 얼굴 뵈리라. 주 사랑을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 되리. 놀랍고도 놀랍도다 날 향한 주의 사랑. 놀랍고도 놀랍도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산성순 12번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다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준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가정씩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번 또 이렇게 3월 전에 2월 안에 3월 초 정도에 우리가 3월 셋째 주에 미션홈 교육이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준방을 마무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제자의 길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복음서를 시간대별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이민호 장로님께서 너무나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많지 않은데 이번 주에 미스 하셨을지라도 다음 주부터 이제 장로님께 연락을 하셔서 이 시간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부담이 없고 그냥 참여하셔서 잘 들으시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했고요. 4월 부활주일까지 9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교회 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바로 이제 빌리브라는 그런 성경 공부가 또 계속 진행됩니다. 스타 PC 무료 베이직 사역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첫 달마다 수고해 주신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소식 드리면요. 한마음 이제 가족 회의가 3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신도 사무 처리 이후에 다시 3개월 만에 모이는 건데요.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 있을 그런 일입니다. 근데 팬데믹 중에는 마지막으로 모이는 그런 한마음 가족 회의가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함께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찬송가 2곡과 또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한 곡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처음 드릴 찬양은 좀 곡이 낯설 수 있겠지만 로마서 16장 19절 이 성경 구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마음 구절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로마스 19 said 로마서 16장 19절이 말하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좀 곡은 낯설지만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로만 16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로만 16 19 said 로만 16 19 said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예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선한 데는
데니 미련하라 선한 데니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다시 한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섞인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섞인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아멘. 우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가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설레 나의 영혼 설레 주 나의 대전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죄에 빠져 종됨에서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서울대 나의 영혼 서울대 주 나의 대전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름은 네가 주시랴. 귀하간 마의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서울대 나의 영혼 서울대 주 나의 대전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방 공동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최정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정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인 따라요 네가 떠난 강 가든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네 변화가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마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신이 느리에 배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부름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이 심판에도 나의 영원은 겁없으리 내 영혼 변하네
목소리로만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요동함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온전한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인하여 확신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전 세계 복음이 더욱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도록,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어떠한 질병으로 곧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시도록, 백신의 신속한 보급과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김대용 성도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인하여 성도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도의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진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든든한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여 평안과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 우리 주의 시간 함께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따라가 놀랍게 방성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가운데 저희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도 도우시고 주옵소서. 우리 박성순이도 성산이 주님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양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예비당이 우리스러워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까운 주님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가운데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할 시간에 내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저들의 자유가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부분에서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주님 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에 예배할 때 주님의 성전이 저희들의 신령을 도와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 아버지 성함을 되게 하시고 이 일들에서 수고하는 예배 성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그들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우신 저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강한 믿음의 이끌림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공급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1년여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본당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으며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용국 하연자 집사 부부와 자녀 하은 하준, 그리고 이호석 형제와 써니남 집사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영혼으로 저희 교회와 만나게 하신 뜻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새롭게 이곳 미국 땅에 정착하는 이용국 하연자 집사 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헤쳐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가 하나님의 대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도의 박상수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 건축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요충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갈릴리에서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멘.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품고 새벽마다 기도로 열방을 복음화하는 사역에 먼저 동참하게 하신 뜻이 올해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안요한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요한 전도사님이 공부하며 사역을 같이 병행하는데 아프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과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빈손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의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강의 쉬운 7번째 부제는 변화를 지속하려면이라는 부제와 제목, 본문에 있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 부분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정성을 다해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이죠. 사도 바울은 진실로 정성을 다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성경의 그 바울의 서신 중에서 단편으로는 가장 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가 신실하게 이 사도 바울의 땅끝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음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아주 지금까지 서술해 왔습니다. 15장 마지막 절 3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미 할 말을 다 한 듯한 그런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안부 인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편지로 볼 때, 편지 형식으로 볼 때 이미 할 말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닷없이 한마디를 턱 하고 더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언급한 것 같습니다. 공든탑은 잘 무너지지 않지만 이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마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변화를 지속하기 위하여로 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것을 증명하듯이 지난주에는 변화의 증인들을 열거했는데, 이번 주는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복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이상 로마서를 강의하신 분들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16장은 보통은 2번에, 길게 해도 3번에 걸쳐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 16장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좀 길게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 그 착륙을 잘 해야 됩니다. 착륙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무리 먼 16시간, 20시간 비행을 해서 갔더라도 착륙할 때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들 1997년 괌에서 대한항공 칼기 801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한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저렇게 아주 잔인한 그 잔해가 남아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225명이 숨지고 29명이 극적으로 승존했던 저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서요, 시야가 이 조종사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근데 수동으로 이제 착륙을 시도하다가 또 경고음이 들렸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했고, 또 그렇게 된 것은 이 관제탑의 신호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착륙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그런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왔어도 온 것이 아니죠.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16장을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힘차게 달려온 그 내용들, 특별히 12장에서부터는 변화의 실체를 말씀드리면서 변화의 실제적인, 삶의 실제적인 변화, 이 선교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풍선에 바람을 갑자기 불어넣은 것 같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푼 마음을 차분히 정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이 변화의 증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도착한 그런 영공, 그 땅 위에 하늘에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 주 본문은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고도를 급격히 낮추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제 비행기 기장이 뭐라고 안내 방송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잘 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공항에 도착하니 앞자리에 선반을 올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하라는 그런 방송이 납니다. 위에 경고등이 뜨면서 벨트를 꼭 단단히 매라고 하죠. 이제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급 강화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이 기체가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을 높이 공중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든탑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착륙하기 전에 단단히 매야 할 안전벨트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저희로 하여금 안전하게 변화의 목적지에 안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마지막까지 적용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와 반역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누가 동역자인지 누가 반역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의 실체에 공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여주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는 그런 교훈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권면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심판받을 교회 밖에 있는 악인들의 죄에 관여하지 말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오늘 진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교묘한 말로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전에 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도 비슷한 당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비슷하나 마지막에 가면 끝이 다른 이단의 세력, 교회를 파괴하는 사나운 이리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영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바로 알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진리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신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늘 말씀을 배우기 힘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를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가 한 8주 정도 일찍 끝났는데 이 막간의 시간을 이용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잘 살펴보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과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내용, 그것과 다른 내용으로, 그것과 다른 행동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침돌을 두게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용하고 용납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분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자들이 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문제인지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의 속임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심겨진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따라서 저희는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내용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라지들은요 처음에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주 은근히 잠입을 하는 것이죠. 그 씨앗이 뿌려나는데 알곡과 함께 처음에는 되게 비슷한 모양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만희를 구원자, 참된 목자로 믿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 영을 보내고는데 일부러 마치 전도당한 사람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뢰를 쌓은 후에 관계가 형성되면 나중에서야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표와 그 결과는 분명하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강력하고도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분쟁하고 나눠지게 함으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가 아주 차죠. 기도 안 막히죠. 교회는 이런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동역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놀랍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마음과 같은 이해 수준을 가지고 함께 헌신할 수 있고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런 동역자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지요. 그리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건 또한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던 그 27명의 변화의 증인들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칭한 사람은 단 3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뭐 같이 사역해 본 경험도 없이 아무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수고하자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자들도 18절 말씀대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이 직분자를 잘못 세웠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성되고 참 목회자도 잘 섬기고 모든 일에 협력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번에 참 직분자가 되면 좋겠다, 직분자를 추천하고 또 세워지도록 힘을 쏘았는데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또는 이 교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떤 그분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서 지금은 좀 믿음이 약간 부족해도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직분자로 세워놨더니 결국 그분을 인해서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들 많은 얘기를 자꾸 전파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비난을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에 대한 험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되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마음 너무 속상해요 라고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불평으로 끝나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이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까지 가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규합해서 교회 안에 당을 짓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설사 어떤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뭐 나에게 잘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든지 그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이 메시지로 내가 이래서 힘들다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점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인정하지 않고 또 그의 잘못을 사과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계속 그 죄를 짓도록 방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한두 사람 더 사정을 얘기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죄를 짓도록 놔두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가 아닌 이방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우리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이속을 챙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몰아내려고 교회 안에 당을 짓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 앞에서 좋은 말 하지요. 좋은 말 하는데 이미 자신과 관계를 쌓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은근히 하나씩 뭐 한 달에 한 개씩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몇 년을 거쳐서 은근히 풀어 놓습니다. 수년의 기간을 준비해서 다윗 왕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넘어온 순진한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분쟁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다 보십시오. 제가 아쉽게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장한 교회들이 많은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 분쟁에 대해서 다른 데 기억이 많고 아픔이 좀 경험이 많은 저희 신앙생입니다. 다행히 미국에 와서는 정말 건강한 교회, 한 번도 분쟁이 없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참 분쟁이 많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덧 지체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한 것이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반역자들이 자기를 두고 그렇게 한 것을 경험했고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 따라서 4분 5분 되어 나눠져 있는 것을 뼈아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눈물 나는 경고를, 워닝을, 로마 교회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불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근히 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나에게 잘해주고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반역자라는 것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18절 말씀대로 자신들의 뱃속 욕망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왜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합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 본심이 시기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순으로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들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는 헌신의 삶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시험이 들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이고 이전이 됐다 하고 이제 문제 해결하다 하고 병 고침 받았으니까 사업 해결됐으니까 믿음 생활에 드나냐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니면 또 그 자신의 그 야망이 채워지기까지 온통 교회를 헤집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발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고,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하다가 힘들게 하는 성도들 만나면 힘들죠, 그렇죠?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 인내하지 못하고 저분만 없었으면 교회가 편할 텐데, 아이고 내가 제대로 한번 목회해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은근히 그런 성도들을 몰아내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 미혹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다른 누가 아니라 자신이 목회하고 그 목회의 현장을 싸움터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고 스스로 명분은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사탄의 전력에 그 목사님이 넘어간 거죠. 동역자와 이 반역자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곁에서 과감하게 떠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곁에 있으면 정말 공동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에게 생길 때까지 그 수고를 잉태하는 수고를 했는데 그거 무너질까 봐 아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들을 떠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는 그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동역자에게는 반응하고 반역자에게는 무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심판될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섬기는 이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교회에 같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정 분량의 가라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가라지보다 있긴 있는데 가라지보다 알곡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가라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몇 안 되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을 같이 자라도록 냅두면 나중에 이제 가라지들이 어느 정도 이게 생기면 이거를 나중에 한 번에 단으로 묶어서 그때 불사르면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가라지들은요, 당장에는 단으로 이렇게 묶을 만큼도 사실은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많은 이 알곡들에게 반응하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 한마음 가족회의 때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 그 목요일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접촉 종족 입양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Finish the Task라는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인데요,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아닙니다. 어떤 영성훈련 세미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대 삼는 그 사명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모두가 달려들어서 지혜를 모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에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 환경에 맞게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힘을 합하여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일에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지혜로웁시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이 가라지들이 미혹하는 악한 일에 참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둔하고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미련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어떻다, 이 일이 어떻다라고 말해도 이 다른 일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이라고 분별이 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왜 그랬을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 말에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죄성을 끄집어내지 않는 거죠.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의 더러움과 이 대단한 전파력을 알고 결벽증처럼 피하는 것입니다. 악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순결을 지킵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악에 대하여 미련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순결하라라는 뜻입니다. 뭐냐? 악과 관련되지 말라, 악한 일에 연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시냐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온 힘을 다해서 피하셨어야 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금은 마스크를 이제 2개로 쓰라고 합니다. 쓰면서 좀 더 우리가 또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이에 대한 험담을 듣는 것은요, 우리 속 심령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 듣는 걸, 그건요 우리 영혼 속 깊은 가운데 박힌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미움과 원망과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당장은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그 분열의 대열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의 말에 대해서는요, 영혼의 문을 확실히 닫아야 됩니다. 귀를 틀어 막아야 됩니다. 아니,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그 말하는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뭐 전화를 받든지 아니 뭐 다른 딴 얘기로 화제를 돌려야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를 찾아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밀어나게 되는 것은 악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말하는 그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면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그가 말하는 그 다른 사람의 악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와서 그 누군가의 악을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정말 가라지고 악인 것 같지만 그 악에 대해서도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역시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배후에는 이간질하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반역자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탄을 직접 속히 상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발 아래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과 함께 주신, 약속해 주신 보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뱀을 말하는 거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회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그 죽음을 잊어버린 사탄은 머물 곳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패배당한 사탄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우리의 발 아래 짓밟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반역자가 분별이 되고, 근데 그 반역자가 자꾸 내 앞에서 얼짱거리고 있을 때,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히 누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바닥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하고 있나 궁금하다고 쳐다보려고 발을 올리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사탄의 새로 그냥 발 아래 밟고 그냥 무시하십시오. 완전히 무적용에 던져질 때까지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를 발견했을 때는 온 힘을 다해 돌아보며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지혜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간질하는 그런 반역자들을 발견했을 때는요, 관여하지 마세요. 냅두십시오.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십시오. 변화의 영광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가 그 목표지에 독참할 때쯤에 꽉 매여야 할 안전벨트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동역자의 벨트는 꼭 붙들어 매시고 이 반역자의 선반을 접어버리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개인들에게 안부 인사까지 하고 이렇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 사탄이 교회의 분열을 지속적으로 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력이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에 무슨 분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사이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부부의 사이를 망쳐놓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분열케 하는 미혹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이 나눠지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사탄의 세력들은 모두 제압되겠지만 그 전까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결하게 하지만 사탄은 분열하게 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사이도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준 그런 마지막 쐐기가 되는 것입니다. 1997년 200여 명이 생명을 앗아가고 비참하게 비행기가 산상종합난 이 비행기 착륙사고 기상 악화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역자의 헌신인지 이 반역자의 반란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쟁의 추락에 빠지게 됩니다.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재빨리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비행기가 다시 뜨지 못하고 곤두박질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돌아다닐 때에 교회의 분열 조짐이 보일 때에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야 됩니다. 동역자에게 반응하고 이 반역자는 무시해야 됩니다. 관자탭의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비행사가 수동으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들의 발 아래서 곧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저희들의 변화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걸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다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다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 계속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변하리. 내 영혼 변하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내 마음에 뭐라는 대로, 아니면 그 사탄이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별 분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나름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이, 내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신비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다른 거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씨앗을 심어놓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우리의 그 교회 가운데 서로 간의 불신과 나눠지게 하는 것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직분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시험이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견고하게 해서 가까운 수막이 왔다가도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이 교회지만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사랑의 대로 견고하게 되는 그 교회로 계속해서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능력을 인하여서 저희에게 세우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전투를 잘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 모든 사들이 쓰러뜨려 우리 발 아래에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한달에 싸우니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의 씨앗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악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딸도록 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미혹을 받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있으시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교회를 열방을 구원하는 이 알라마스 카운에 있는 한인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은 사탄이 그 자기의 활력을 끼치고 있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패배한 그런 패장병이오니,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대장을 두고 그 사들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저에게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도와 우리 로마서의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약한 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분열의 씨앗을 언제 심었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며 반란 자들의 그런 분열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악한 수마귀는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물질로 인하여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그러하시지 않냐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귀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자와 반역자를 구별하게 하심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 변화의 지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머리 통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이 팬데믹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마음 버린통 교회 동역자들이 누가 계신지 카톡창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바라에 사랑의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바라에 사랑의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